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겁니다. 생명책에 그러면 기록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으면 굳이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어떻게든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주고 그것들에 만족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주 만족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짐승이 원하는 그런 대로 다 행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예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것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시절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고의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이제 짐승에게 다 경배를 하게 되는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다 경배하게 되는데 경고를 하죠.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10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다 귀 있는 사람은 다 들으라는 거예요. 다 들으라.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가게 되고 칼에 죽을 자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것은 짐승에게 강제로 경배하게 하는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그 경배를 거부하고 그로 인해서 사로잡혀 가거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 인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일반 이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죽게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려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믿음이고 인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기꺼이 감내하라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이, 인내가 거기에 있다. 칼에 죽든지 사로잡혀가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과연 이 환난 기간, 그 환난을 얼마나 잘 견뎌낼까?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배도할 겁니다. 배도할 거예요. 그런데 이 후 3년 반이 전체 3년 반이 다 지나가진 않을 거예요. 아마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즈음에 환란들이 시작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죽게 되고 휴가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후 3년 반이 온전히 진행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심판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초반 이 환란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럴 텐데, 그때 이제 과연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배도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되게 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또 배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우린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순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닥쳐보면 실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에 동고동락하며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단 한 명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12명의 제자들도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베드로조차도, 수제자인 베드로도. 지금 베드로가 천국에서 들으면 좀 귀가 가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종종 인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표본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그 제자들이 표본이라니까요.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적, 심지어 사람을 살리는 이적까지 다 봤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단 말이죠. 예수님 붙잡혀갈 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장담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후 3년 반의 환란이 시작되면 우리는 어떤 시련을 당할지도 몰라요. 어떤 환란 가운데 놓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길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들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들을 잘 인내하라는 거예요.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기껏해야 길어봤자 3년 반이에요. 물론 그것이 다 가지는 않겠지만 그 기간 부인하고 영원한 그 생명을 지옥에서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그 기간 예수님의 이름 부인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보내느냐, 이런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잘 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잘 보고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환란이 닥치더라도 믿음 잘 지켜내기를 바라는 겁니다.